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성도를 성전 삼는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이 시간에는 미러키 세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동안 막노동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막노동을 하던 그 소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하는 분들의 점심을 그 소장님이 늘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음식을 시켜도 짜장면과 짬뽕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시는 분 중에 가장 연장자 되는 분이 저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매일 짜장면과 짬뽕만 먹고 점심을 때울 수 있냐? 우리도 한번 요리를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은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심때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소장님이 와서 저에게 점심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음식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나는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이라고 적고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짜장면 그 좋지. 역시 중국 음식은 짜장면이야 하면서 자기도 짜장면을 시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짜장면, 짬뽕 이렇게 통일돼서 나중에 저는 짜장면 대신에 짬뽕을 먹게 되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음속으로는 탕수육을 외쳐대도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짜장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룻을 보면서 그때 일이 생각났는데 보아스가 점심 식사에 룻을 초대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삭을 주는 여인이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큰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그때 아주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만약에 룻이 보아스가 불렀다고 해도 그 남자들 일하는 사람들 틈에서 퍼지게 앉아서 실컷 음식을 먹었다라고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처지의 룻은 아니죠. 인부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무슨 파티에 초대된 것도 아니고 많아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룻이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우리는 이 대목을 아무 의미 없이 읽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룻이 배불리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점심에 먹은 그 음식이 저녁까지 배불러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배불리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에게 할당된 그 양의 음식 중에서
시어머니에게 줄 볶은 곡식을 다져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카라과 선교를 제가 갔을 때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를 도왔던 현지인 청년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니카라과 수도에 맥도날드가 2개가 있습니다. 적어도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을 정도면 중산층 이상이 되지 않으면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산층이라도 제가 듣기로 그들이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때는 생일날이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맥도날드 음식도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을 다 데리고 파파존스 피자집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파존스 피자집에 무슨 사람을 초대하냐고 생각할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파파존스가 픽업 딜리버리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가서 음식을 시켜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이 파파존스 식당입니다. 그런데 니카라과에는요, 멋있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테이블보가 쓰여져 있고, 웨이트레스가 파파존스 피자를 갖다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포크와 네프킨과 접시까지도 나옵니다.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파파존스입니다. 그 파파존스에는 치킨도 같이 팔았는데요. 저희가 치킨하고 피자를 많이 오다를 했습니다. 근데 먹고 있는데 치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웨이트레스가 비닐봉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비닐봉지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은 그 치킨과 피자 중에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 외에 약간의 여분을 먹지 않고 남겨서 그 비닐 봉지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들도 이 파파존스 음식이 너무나 귀하니까 혼자 먹을 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이겠죠. 이제 처음으로 일을 나간 루스의 안전이 걱정되었을 나오미가 음식을 들고 돌아온 룻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하루 종일 죽은 이삭이 한 에바쯤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에바의 양이 얼마쯤 되었을까요? 미국 콜라 1리터짜리 그 병으로 따질 때 22개에 해당하는 양이 한 에바의 양입니다. 한 여인이 들기에 적지 않은 무게의 양의 곡식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나오미는 알고 싶은 게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누구의 밭에 가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이방 여인 룻이 처음에 가서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나오미는 많은 의문점을 하고 19절 말씀을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은 많은 것을 궁금해하는 나오미에게 자세히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양식을 허락한 나를 도와준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룻의 가져온 양식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믿음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믿음이 없거나 잘못 믿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배제하고 관계를 배제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빛을 보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음성만 듣습니다. 이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뒷가라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아니 하나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자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직가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을 감긴 뒤에 야, 내가 너의 눈을 감겼어. 자, 이제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줄게. 자, 봐라. 보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는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보게 해주셨다면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취해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외에 나의 위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믿음의 증거는요, 변화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가장 큰 영감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바로 캐롤린 제임스가 쓴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 룻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귀한 울림이 되는 한 대목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글 한 문장이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슬픔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인재를 보여주는 증거에 민감해진다. 우리는 때문에라는 단어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씁니다.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임스는 그 말의 언어를 바꿔서 슬픔 덕분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인재를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이 세밀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증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이 한 줄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이 들고 온 볶은 곡식과 들고 온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재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민감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대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사학자들이 두 가지 논쟁을 벌이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20절 본문에서 그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그는요, 보아스를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요, 그 많은 곡식을 준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그도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아스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 이 문장의 뉘앙스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뉘앙스 속에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인생과 룻의 인생을 끊임없이 은혜로 감싸주시고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나오미는 하고 있다는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는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그게 일어나는 작은 하나의 사건까지도 섬세하게 자신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끼어 누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서재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난 그것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설교의 왕자답지 않습니까? 슬픔과 고난은 신앙인을 더 순수한 은혜의 자리로 다가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요, 슬픔은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번영과 성공과 풍요로움의 때가 때로는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슬픔과 환난을 만날 때 그때를 위기에 있다고 말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번영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기의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번영과 성공과 풍요에 물들어지면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자체가 부담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아주 유능하고 공부도 잘한 그런 형제였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학자금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됐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극악무도한 청년을 살려달라고 경찰서에 탄원서를 내고 그를 제발 좀 석방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탄원서가 감동이 되어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석방시키게 되는데 이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두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 같은 놈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아버려요.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 고대갑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내어주고 그 극악무도한 청년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가슴속에 은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 속에 손양원 목사님의 작은 하나님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한 목회자의 아픈 인생의 은혜의 스토리가 이 가사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슬픔 덕분에 나오미는 그분의 인재를 보여주는 증거에 민감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에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지금까지 미러키 새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러키 새계명교회는 12012 웨스트 노스 애비뉴 와와토사 위스콘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4-577-8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리네